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3장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면입니다. 신약 성경 312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음을 더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함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일본의 마츠시다 덴키의 창업자인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 가지 언덕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첫째, 집이 너무 가난해서 구두 닦기를 하고 신문팔이를 하며 그렇게 세상을 공부할 수 있어서 세상 경험을 많이 하게 됐다.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항상 운동에 힘쓰며 절제하고 살았다.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철저하게 종교도적으로 절제하며 살아서 오늘까지 건강을 지켜갈 수 있었다. 셋째는 은혜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게는 다 스승이다. 난 항상 무식한 사람이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 내서 모든 사람이 다 내 스승이다. 그저 어른에서 아이들까지 누구를 만나도 다 그로부터 내가 배울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한평생을 살다 보니 오늘 내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이에 갭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받길 바랍니다. 이 초점이 맞아서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자가 딱 맞아 하나가 될 때 사랑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인데 사랑한 자의 생각과 사랑받는 자의 생각이 다르단 말입니다. 큰 시간적 간격이 있고 공간적 간격이 있고 지혜와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4살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머니 전 먹던 생각이 납니까? 그 사람은 5살까지 먹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소중한 어머니 젖을 먹고 품에 안기고 돌보아 주던 그 귀여워하고 예뻐하던 그 사랑을, 그 소중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의 불행을 되씹으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에로스라고 합니다. 당장의 내 필요에 응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고, 가지고 싶은 대로 갖고, 되고 싶은 대로 되는 바로 그러한 그 자기 욕심에 충족해서 오는 행복, 그것을 갈구하는 거죠. 그것만 찾는 거예요. 이게 에로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매여서 뭐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받는 것이 먼저예요. 뭘 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전부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그뿐 아니에요. 사랑 못 받았다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랑 결핍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 아가페란 뭐냐? 아가페는 사랑한 자의 높은 능력, 사랑하는 자의 지혜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 기다림 자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로운 경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이 사랑을 받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의 Dynamics of Faith라고 하는 명저가 있습니다. 늘 기억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한히 유한한 행위의 한계를 넘어서 참여하는 것이다.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둘째는 믿음은 신성한 것에 경험할 때, 경험하는 선에서는 확실합니다만은 유한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경험은 확실한데 내가 깨닫는 것은 불확실하다. 사랑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 사랑을 아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작은 것만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요소가 믿음이요, 그 믿음이 바로 용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불확실성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용기를 얻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확실은 저만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데 있는 확신을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오이코노모스인데 그 아주 쉽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의 집과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정체성과 유기성과 확신성을 딱 놓고 그 집이라는, 이건 결코 건물이라는 집이 아닙니다. 집안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다 있어가지고 딱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하나의 집입니다. 집이, 그 집 속에 질서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계속 경륜과 깊은 섭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륜을 믿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알아야 하고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사랑을 받아요. 그 사랑은 경륜적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건 너무나 큰 경륜적, 큰 경륜 속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시간적으로 제한받고 아주 약한 존재가 아니겠어요? 나아갈 때 큰 경륜을 믿어야 돼요. 그걸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내가 받아 소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걸 알겠어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 알 리가 없죠. 요만큼 내 앞에 선물 주는 거 요거 하나만 좋아하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엄청난 것이죠. 거기에 요만큼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좋다 말다. 내가 애들하고 손자들하고 지내보면은 사탕만 좋아해요. 선물만 좋아해요. 요거 받을 때만 고맙다고 그러고요. 꼬박꼬박 인사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 하나가 그 하나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할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요만큼 나타나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 사랑이라고? 고맙다고? 아니죠. 좀 빨리 철이 나서 그저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 것 큰 사랑, 큰 사랑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 경륜이 있어요. 그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적인 문제가 아주 큰 것이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복 받았습니다. 받았으나 그는 고향을 떠납니다. 흉년이 듭니다. 무려 자식 하나 얻는데 27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게 아들을 준다. 27년 후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저 기다려야죠. 믿고 기다려야죠. 낙심해도 안 되고 좌절해도 안 되고 배반해도 안 되죠. 그것이 경륜 앞에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dispensation이라고 고루 번역합니다만은 요새 영어 책에는 God's plan 그랬어요. 우리 현대 사람들은 그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큰 계획, 그 안에 내가 있어요. 그 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해하는 것, 이해 못하는 것, 그게 아니죠.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요. 나로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나로서는 지금 괴로운 것 같으나 이것은 그냥 괴로움이 아니에요. 이 괴로움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적 은총이 저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 아브라함 현재는 항상 어렵습니다. 암울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약속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 그건 틀림이 없어 라고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일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은혜의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직 나의 나됨은 은혜라, 오직 나의 나됨은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의 제1주의에 그런 신앙을 고백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은혜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통을 당했어요. 은혜에 산다고 하는데 고통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환난 속에서 비난도 받고 어려움을,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혜의 경륜을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 안에 지금 내가 있다. 그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의 현실이 있다. 그걸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Dispensation, 하나님의 계획, 신성한 계획, 그 은혜의 경륜을 믿고 그 신비 속에 살았습니다. 큰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큰 고생을 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 그것처럼 불합리한 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망에 갇혀서 고통을 매를 맞아 실신까지 될 정도로 맞았는데,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오사장이 회개하고 빌립보가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 여러분, 매를 맞을 때는 이거 왜 맞는지는 몰랐어요. 감옥에 갇힐 때는 왜 내가 감옥에 갇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그 이해에 있어서 왜 내가 하필이면 디아스포라로 태어났을까? 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유대의 교민으로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길리기아 변방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몰랐죠. 그러나 이거는 듀얼 랭귀지입니다. 교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말을 하고 그 나라 말을 하고 반드시 두 가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보통으로 네 가지 말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익숙하거든요.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선교적 전략 속에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합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유식한 고관들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감옥에 많이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으므로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용기를 얻게 되고 담력을 얻게 되고 모든 결과를 보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고생한 것, 내 오늘까지 살아온 많은 순환 겪은 억울하게 고난당한 것,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위대한 간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역시 신앙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서부터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큰 고민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까? 왜 유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까? 아니,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안 믿어, 이것들이. 그리고 교회 들어갈 때마다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합니다만은 로마서 9장 10장에서 쭉 설명해 나갑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배척함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로 갑니다. 유대 사람이 배척함으로 유대 사람, 만일에 그걸 신학적으로 유대 사람이 환영했다고 합시다. 전적으로 환영했다면 기독교는 유대 교회의 분파로 머물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배척받아서 이방으로 로마까지 가서 결국은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여기는 핍박이요 환난이요 고통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이게 경륜적 은혜입니다. 경륜적 신앙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병 때문에 늘 쓰러집니다. 남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병자가 되어서 시달립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네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만하면 됐어. 경륜 속에 있는 것이다. 큰 경륜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 거로 불평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잘 받아들이고 내가 약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이게 경륜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와 나의 만남, 그것이 경륜적 신앙입니다. 그 큰 은혜의 경륜 앞에 나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경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큰 경륜 앞에 우리는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말이 됩니까? 형님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려 17년 동안 17세밖에 안 된 이 어린 아이를 그래 애굽으로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그러나 그는 13년 동안 신앙의 사람으로 건전하게 그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더니 애굽의 종이 대신이 됐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을 미처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따라갔습니다.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그 어려운 고생을 해야 했던가? 왜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해야 했던가?
내가 왜 그 모진 수색대에 나가서 그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전쟁에 가담할 수 있어야 했던가? 지금 와서 보면 나의 나됨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은총적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미처 몰라서 때때로 실망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제는 회개해야 할 일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내가 지금 당한 사건이 있음을 알고 온유 겸손하면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제쯤은 말이에요, 이 나이에 이제쯤은 하나님의 경륜 앞에 오직 찬송만 부를 수 있고 감사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겠죠. 이제는 은혜의 경륜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다 아는 바라. 예, 알아야지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그리고 그 경륜 앞에 겸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서 생각하니 그것이 다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소원 속에 내가 있었음을 이제서는 알고, 이제 남은 생은 좀 더 가깝게 그 경륜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큰 경륜 속에서 확실하게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건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려고 흔들렸던 모든 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경륜적 은혜를 깨닫고 확실하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된 믿음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